찬송가 366장을 함께 찬송 들으시면서 2024년 7월 24일 수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부패하사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너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예레미야 37장의 1절로 10절에 해당하는 전반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상황의 약간의 호전됨을 바라보며 완악한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 그리고 충성된 사람이 그들 속에서 반응하는 것, 이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완악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충성되이 살아가고자 힘쓰는 우리들이 어떠한 교훈을 받고 마음에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으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예레미야 34장 이후로 39장까지의 내용이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비극적으로 그 하나님이 예견했던 대로 진행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또한 어떻게 계속적으로 임하였고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그 완악함을 떨쳐버리지 않는 통치자들과 그 땅의 신하들과 그 땅의 백성들이 어떻게 완악하게 계속적으로 반응하였는지를 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사람의 완악함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혹독한 멸망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이들의 완악함이라는 것이 이 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소위 말하는 우리들에게도 언제나 꿈틀거리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로 완악함으로 반응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교훈받는 그런 이 아침에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34장에서 39장의 내용에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핵심에 되는 장이 어제까지 살펴본 36장입니다. 이 36장에 나오는 여호야김 왕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정말로 완악하기 짝이 없고, 하나님이 너가 나의 말을 이렇게 무시하고 나의 이러한 경고를 이렇게 완악하게 반응하여 불살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불살라 버리겠다 하는 그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보았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어떠합니까?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두루마리를 써서 누구도 변개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생생한 말씀이 책으로 써서 그 앞에 읽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조리 잘라 버리면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그 판단하에 필요 없어, 이딴 말 쓸모없어, 이딴 말 우리의 이게 듣고 싶은 말이 아니야 라고 하며 그것을 난로에 넣어 불질러 버리고 살라버리는 극도의 완악한 이 반응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가 했던 것대로 갚아주는 일밖에 없겠죠.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네가 나의 이 간곡한 말을 불살라 버렸으니 나도 너의 행위를 나의 진노로 불살라 버리겠다
하는 그 결론밖에는 남은 것이 없는 이 유다 땅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호야김 왕을 이어서 왕이 되는 두 왕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그거는 고니야라고 이름을 불려지는 짧은 기간 동안 왕이 되었던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여호야김의 아들 왕이죠. 그가 단지 3개월 만에 폐위가 되고 다시 이 느부갓네살 왕, 즉 바벨론의 힘에 의하여, 정치적인 힘에 의하여, 군사적인 힘에 의하여 새로운 왕이 세워졌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야김의 형제가 되어지는 시드기야, 그러니까 요시야의 직접적인 아들이 되겠죠. 그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으로 세워졌다 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동시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따지면 그 앞에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그리고 여호야긴의 삼촌뻘이 되는 시드기야, 이 3대에 걸쳐서 왕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 시대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잠시 그들의 이 군사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이 약간 호전되는 듯한 그런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옴에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강대국인 애굽과 그리고 신흥 강대국인 그 갈대아, 즉 바벨론 군대와 충돌이 있었던 것인데 그 사이에 껴 있었던 이 유다가 이 애굽의 군대와 영합을 하여서 애굽의 군대가 출병을 하게 되어지고 그 출병한 소식을 듣고 이 바벨론에서는 잠시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서 이 바로의 군대와 맞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잠시 떠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어찌 보면 이 시드기야와 그와 함께 했던 그런 신하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손길이 벌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지,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외쳤던 메시지와의 정반대의 결론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이용하여서 그 땅을 통치하는 대를 이어가는 완악한 통치자들이 이제 그 시대에 그들의 완악함을 더욱 드러내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걸 보게 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완악한 무리들이 더욱더 목소리가 커지고 그들의 힘이 커지는 이러한 약간의 호전되는 상황 속에서 충성된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들 앞에서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 완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충성된 사람들은 또한 어떻게 반응하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살피면서 우리가 여전히 참으로 완악한 무리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충성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어떻게 반응하며 우리가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좀 더 깊고 넓은 이 성경의 통찰력을 우리의 삶의 통찰력으로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오늘도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이러한 그 완악한 사람들과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을 대조하며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분명하게 정리해야 될 교훈이 발견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완악함이라 하는 것은, 이 완악함은 신속하고 그리고 또한 광범위하게 사람들에게 전수되고 전파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완악함이라는 것은 위아래로
전수되고 또 좌우로 전파되며 사람들을 하나로 신속하게 묶어간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완악함이 전수되고 한다는 건 어제의 말씀과 연결돼서 봐야 할 것 같아요. 바로 이 여호야김의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37장에 들어가면서 그의 아들에게로 여고니아 또 그 아들의 또한 다음에 뒤를 잇는 삼촌왕 시드기야에게로 이것이 그 통치자들에게로 신속하게 전수가 되어지고 그들이 그걸로 하나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37장의 1절에 가보면 시드기야가 나오죠. 그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요시야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에 나타나는 수많은 왕 중에서 아마도 순종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왕이 있다면 요시야 왕이라고 우리는 손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손꼽히는 순종과 충성의 왕인 요시야에게 그 아들이 생겨나죠. 그 아들, 두 아들의 이름이 여기 나옵니다. 여호야김, 또 하나는 시드기야. 두 아들이 직접적인 아들이고 또 그 아들의 아들이었던 손자 여고니야의 이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왕은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이 세 왕은 아버지의 충성과 순종을 이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바로 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2절을 가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불순종의 왕들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쳤나요? 그것을 전수했나요? 그 불순종하는 법을 그들에게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가르쳐 준 적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충성과 순종의 왕이 되는 그 요시야의 순종은 대가 끊겨버리고 그 이후로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불순종의 왕의 계보는 아주 대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완악함이라는 것이 그래요. 인간의 완악함이라는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신속하게 대를 이어가며 그것들을 배워가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더 문제가 되는 건 그것은 그 다음 때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그 크기와 그 질이 더욱더 악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것은 여러분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 가인의 후손들의 죄악됨, 그 죄악의 절정에 쓰게 되는 다윗의 7대 손 그에게까지 이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인간의 이 완악함이라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신속하게 전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전수되는 모습이 3절을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하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청하였다. 이 시드기야 왕 곁에 있는 신하들도 하나가 되어 있음을 말해줘요. 그런데 이 셀레메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어서 많이 봤던 이름이죠. 이것은 그 앞에 나오는 36장 26절을 가보면 여호야김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찾아서 죽이라고 보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압디알의 아들 셀레마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 때 보면 그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이 또한 시드기야 왕 곁에 있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이걸 보면 역시 또한 그 왕의 곁에 있던 신하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완악함이 또한 그 신하의 자손들에게도 전수가 되고 신하의 신하들에게도 역시 똑같이 그것들이 전파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가보면 이런 말을 하죠.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의 백성이 이 셋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바로 이 여호야김 시대 때의 완악함이 더 커지고 더 확장되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대동단결시켜 놓았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까지 예레미야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예레미야는 여러분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며 고난 중에 박해 중에 하나님이 목숨을 보호하여 주셔서 간신히 그는 계속해서 선포하는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세월이 40년이에요. 신실한 말씀의 예레미야의 선포가 40년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완악함이 전수되고 왕들에게 전수되고 신하들에게 전파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전파되어 그리고 그 땅이 정말 대동단결하여 완악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더라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 고발된 내용을 깊이 묵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간의 완악함이라는 건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완악함은 우리 안에도 있고 또한 우리의 자손들 안에도 있고 우리 교회들 안에도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고발하죠. 완악함은 신속하게 전수되고 완악함은 신속하게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이 완악함은 순식간에 사람들을 하나로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이 세상의 죄와 악을 간과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물론 놀라지도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늘 하나님 앞에 이 완악해지는 일에 신속하게 한마음이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놀라지 마세요. 그러나 동시에 그것을 우습게 생각하거나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멀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세대가 끊어지는 역사가 벌어질 때 신속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도 이 완악함은 신속하게 전수되고 또 이웃들에게 전파되어 신속하게 하나님 백성 모두를 완악함 속에서 한마음이 되도록 만들어 버린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함, 또 내 안에 있는 완악함, 우리의 후손들에게 존재하고 있는 완악함, 이것이 언제라도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며 늘 긴장하고 나 자신을 살피고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지켜나가기에 힘쓰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완악함에서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택한 방법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고 있고요. 예레미야를 보호하시며 40년간 외치게 하고 있고요. 그 말씀을 어제 본 것처럼 불살라 버려도 또 다른 말씀을 쓰게 하시고 그 말씀에 또 다른 말씀을 더하게 하시고 말씀을 계속 보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완악함을 결코 간과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완악함을 그래도 견제하고 이 완악함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이기고 보호해 나가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이것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가르치는 주님의 종들을 우리가 귀히 바라보며 그들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추며 우리의 완악함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돌이켜 나가기에 힘쓰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정치적인 변화의 상황 속에서 보이고 있는 완악한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얻어야 될 교훈, 두 번째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은 바로 정치적인 상황에 이용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어떤 의미로 보면 정치적인 상황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거리를 둔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절로 5절을 보면 이들에게 조금 정치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태까지 그들은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그런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부담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상황은 참으로 그 말씀한 대로 흘러가지요.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고 그 군대에게 참으로 이 억압을 당하면서 왕들이 바뀌어나가는 통치를 면할 길이 없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때에 바로에게 애굽의 그런 준동에 의하여 정치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야 아까 5절에 말했던 것처럼 바로의 군대가 애굽으로부터 출병하였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이 바벨론 군대가 잠시 그 군대를 몰아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는 일이 생깁니다. 해방이 잠시 오게 된 거죠.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 시드기야 왕과 그의 측근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반절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였다. 여러분 이러한 요청은 잘못된 게 아니죠. 그리고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기도의 부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4절을 가보면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부지런히 해방된 상태에서 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백성들 가운데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말씀을 외치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예레미야에게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이건 정치적으로 너가 내 편이 되어서 백성들에게 가서 너도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애굽이 승리할 수 있도록 애굽에 의하여 우리가 자유를 이 바벨론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너가 우리 편에서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그 앞에 선동자의 제일 앞에 서다오. 이렇게 정치적으로 부탁한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영리한 행동이죠. 기도를 부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치적인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레미야는 계속하여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고 그것이 너희들의 살 길이라고 계속 외쳐왔던 30년간 한 세대 동안 외쳐왔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지자가 그 말을 바꿔서 이제는 애굽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된다면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정치적으로 큰 힘을 얻게 되고 시드기야와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정치적인 그 모습을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하여 기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기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선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11절 이후로부터 12절 그 이후 내일 본문을 읽어보면 예레미야는 그 일을 거절합니다.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곳으로 예루살렘을 잠시 떠나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에게 이제 뒤집어 씌우겠죠. 당연히 이 예레미야는 간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반역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이 유다의 안기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곳으로 완전히 잡혀가게 되고 거기에서 특별 감옥에 들어가서 아주 고생을 하고 핍박과 감금을 당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내일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반응을 할까요? 그것은 명확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서부터 10절을 읽어보면 거기에 그러한 요청이 왔을 때에 기도의 요청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지 않은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정치적인 그의
그들의 요구에 대하여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 그 정치적인 요청에 이용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의 발걸음을 결정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몇 가지 이 땅의 현실적인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완악한 자들의 특징은요, 바로 자기들의 뜻대로 안 될 때는 박해하지만 자기들의 상황이 유리해지고 이용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을 더욱 이용하는 쪽으로 발동을 합니다. 물론 이용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더욱 큰 박해를 이렇게 가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고자 하는 자들은 명심해야 돼요. 언제고 이 완악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고자 하는 자들을 상황에 따라 이용하려고 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 상황이 불리해지면 또한 그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더욱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되기도 한다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고자 하는 자들이 이 땅을 살면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것입니다. 정치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과 무관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치에 무관하고 정치와 상관없이 행동하는 것이 늘 잘하는 거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부합한 정치라면 그것에 기꺼이 동참하고 찬성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주도권을 쥐고 있는 완악한 자들은 그들의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충성된 자들을 이용하려고 든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고자 하는 자들은 분별력을 지녀야 하고, 또한 특별히 완악한 자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들어올 때 그것을 매우 조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과 잠시 정치적으로 뭔가 상황이 바뀌었다고 그 이권에 눈과 마음을 두어서는 아니 되고, 충성된 자들은 더욱더 상황의 변화에 따라 더욱더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만 따라가며 하나님 말씀에만 충성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워야 될, 충성된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배워야 될 또 하나의 내용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은 조속 변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잠깐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상황에서 살짝 변화가 오는 것 같은 그런 환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죠? 바벨론 군대가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결국 이 나라는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과 함께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루살렘을 풀고 그들이 철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상황이 바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시적으로 이 상황이 반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이게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쪽이 아니었는데 하는 그러한 반등되는 것처럼, 바뀌어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자마자 이제 여기 보면 완악한 자들이 결국 들고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 완악한 자들은 자기들의 뜻대로 이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자기들의 뜻으로 확정하고, 그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은 변동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을 위하여, 변동된 뜻을 위하여 하나님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자라고 그들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어 라고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그들의 판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시죠. 6절에서 10절까지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명확히 말합니다. 요점을 말하면 예레미야야, 바뀐 것이 없다. 상황이 바뀐 것처럼 보이냐? 그러나 바뀐 것이 없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러한 환경의 변화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사실은 바뀌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 표현을 하나 써요. 점령한다, 그들에게 와가지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포로가 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쓰시냐면 8절을 가보면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땅을 쳐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10절에 가서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 부상 입은 자들이 별 볼 일 없는 자들이라고 보이는 그들이 다시 장막에서 일어나서 이 성을 불사르리라. 성을 불살라버린다 라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더욱 명확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바뀐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바뀌지 않은 것은 명확합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읽어보면 그 하나님이 지금 예전에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에서 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그 표현은 먼저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와 그의 신하와 그 땅의 백성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 예나 지금이나 듣지 아니한다고요. 이들은 전에도 듣지 아니하였고 지금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은 지금이 더 한 대동단결하여 듣지 않는 자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9절을 가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상황이 바뀐 것처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해요. 이제 하나님이 뜻이 바뀌었다. 하나님의 뜻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로 바뀌었다. 갈대아인이 우리를 떠난다 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얘기를 들으며 기가 막힌 거예요. 왜요? 이것들이 속이네. 상황이 조금 자기들한테 유리해졌다고 나를 팔아서 속이네. 상황이 지금 조금 유리해졌다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내가 너희들을 다시 너희들을 갈대아인에게 멸망당하지 않도록, 내가 멸망당한다고 했던 말을 바꿔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한다고? 내가 말을 바꾼다고? 자기를 속인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 손에, 이방인 손에 붙이는 이유, 이방인들의 손길을 통하여 멸망에 가도록 만드는 이유가 너희들의 문제라고, 너희들의 불순종과 너희들의 이 우상 숭배와 너희들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만하는 모든 잘못된 행동들이 바로 너희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바뀐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상황이 좀 좋아지니까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며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들에게 바뀐 게 없어. 내가 더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내가 다 불질러 버릴 거야. 여호야김이 내 말씀을 개떡같이 생각하고 지 마음대로 불질러 버렸던 것처럼 내가 그 모습 잊지 않아. 내 말을 무시하고 나의 말씀을 불살라 버렸으니 이제는 내가 다시 그들을 잠시 떠난 것 같아 보이지만 다시 불러일으켜 그들을 통하여 불살라 버릴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서 했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의 말씀이 변개가 없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가 없다는 것을 자기들이 바라보며 상황이 약간 변화가 됐다면 거꾸로 상황이 변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도 않았는데 상황이 변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자가 되고 그 말씀대로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변화시켜 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도리어 그들의 불순종을 청산하고 순종하는 백성의 모습으로 겸손한 겸비한 백성으로 회개하기를 힘썼어야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겸비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세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약속의 말씀은 한결같은데 하나님은 겸비한 자들에게는 지세요. 겸비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가 하나님의 용서로 바뀌고 겸비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변화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처분을 유예하고 긍휼로 변화시키는 분이세요. 그러나 내가 변하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상황의 약간의 변화 속에서 보이는 완악한 자들과 충성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귀한 교훈을 우리의 삶에 잘 배우고 적용시키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가리키신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